하늘에 계신 예수님, 우리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또한 돌보심으로 이 일주일을 주님 안에서 또 아무 사고 없이 또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항상 돌보아 주셔서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나이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특별히 우리에게 이 복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예배에 참석함으로 또 우리가 이 부족한 마음을 주님께 다시 한번 또 헌신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나이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귀한 말씀과 또 은혜로서 이 시간에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주님께서 항상 그들도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한 주님의 은혜로서 또한 안식일의 축복을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또 이 시간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또 몸이 불편하거나 또 세상적인 또 시험으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교인들이 있사오면 주님의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또 그들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또한 그 모든 시험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준비하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또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잘 듣고 또 우리 생활에 실천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낮에는 날씨가 따뜻하지만 또 저녁에는 시원하기 때문에 이 캘리포니아의 축복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낮에 햇빛이 뜨겁지만 해가 지면 바람이 불면은 시원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제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 뜨겁지 않은 이 캘리포니아 날씨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또 우리가 또 낮에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고 하지만 또 저녁을 생각하시면서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캘리포니아 날씨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감사함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언제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2022년도 제3기 교과의 총 제목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2기 교과책이 있는데 그 뒤에 보면은 3기 때 어떤 교과 내용을 다룰 것인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3기 교과의 총 제목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3기 교과의 총 제목과 또 총론 그리고 이 전체의 제목들을 살펴보면서 이번 주 교과는 지금까지 우리가 교과 내용에서 다뤘던 부분들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교리적인 부분이거나 아니면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인해서 공부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면은 이번 2022년도 제3기에서 다룰 교과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잘 지키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번 2022년도 제3기 교과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잘 또 배우는 것보다 내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기회가 되는 묵상할 수 있는 한 계기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제가 이번 3기 교과 총론 제일 앞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제일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 총론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이번 기 교과의 진정한 목표는 2022년도 제3기 교과의 목표가 뭐냐면 죄를 짓는 것이 숨쉬는 것만큼이나 간단한 이 세상에 만연한 고난을 좀 더 잘 이해하는 데 있다. 이 첫 번째 이 문장에 동의를 하십니까? 저는 이 아이를 생각해 보면 이 부모들은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감동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입니다.
대다수가 인생에서 가장 큰 감동은 뱃속에 태어난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의 얼굴과 그 아이의 얼굴을 만났을 때, 그때를 최고의 감동의 순간으로 잡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에게는 분명히 아이의 출생이 기쁨과 감동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탯줄로 연결되어 있어 보호와 또 그 연결되어 있는 이 안락함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그 분리라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서 공기에 이제 숨을 쉬면 이제 온갖 바이러스가 그 공기를 통하여서 자기의 아이의 뱃속에 그대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숨 쉬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아무 맑은 공기를 마신다고 생각하지만, 이 공기 속에 수많은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바이러스를 내 호흡과 동시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어릴 때는 손을 씻지 아니하면 아이를 못 만지게 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면은 그 누구도 손을 씻고 누구를 터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만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공기 속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수많은 곳에서 이 바이러스가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숨 쉬는 것만큼이나 일상의 죄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죄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은 고난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연결되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통과 고난과 상실을 겪는 것은, 이 죄가 많음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고난과 상실을 겪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갈등과 여러 가지 많은 상실감 겪지만,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믿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타락한 인류 가운데서 공동의 숙명, 죄인이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인이나 상관없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공동의 숙명을 나누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볼 때에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똑같이 고난을 당해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로 다른 점.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무의미하게 맹목적인 듯이 보이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을 통해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참 맞다는 생각을 해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이나 똑같이 여러 가지 죄의 결과들,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믿는 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르냐 하면 예수님의 소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목적과 의미와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통하여서 이 죄악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이 비바람이 막 몰아치는, 폭풍이 막 몰아치는 이 바닷가에 정말 있지만은 그 푸르름을 잃지 아니하는 이 소나무처럼 우리가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숙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바람도 몰아치고 태풍도 불고 어둠도 몰고 그다음에 한겨울과 추위와 더위를 다 겪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푸르름을 잃지 않은 이 소나무처럼 우리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의무가,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통하여서. 소망을 통하여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소망을 통하여서 우리가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소망을 나의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비바람이 치는 이 차가운 겨울바다에 이 푸르름을 잃지 않은 이 소나무 같은 삶을 살 수 있을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신실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을 살 수 있을 것인지를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소망이 있다면
십자가상에서 구원받는 강도의 삶을 살고 싶지는 않아요. 차라리 그 삶보다는 비록 다윗처럼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많지만 그 역경을 믿음으로 잘 승화시키는 그런 단련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을 쟁취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수많은 고난을 잘 승화시켜서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성품의 당당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다윗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시편 27편을 통하여서 다윗이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리고 그 고난이 자신의 삶에 제외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자기 인생의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신의 삶을 좀먹는, 자기 영혼을 좀먹는 것이 아니라 삐뚤어진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믿음과 약속을 통하여서 정말 아름다운 성품으로 성화시키는 이 다윗의 모습을 시편 27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삐뚤어진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변화되고 또 아름다운 성품을 소유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27편은 다윗이 그런 수많은 고난 속에서 그의 성품이 어떻게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신실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시편 27편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27편은 이 시편 27편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 배경은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울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기 위하여 굴과 광야로 도망했을 때에, 숨어 있을 때에 지은 시가 바로 시편 27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시편 27편의 배경을 언제 또 이야기하냐면, 어떤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 다윗이 도망가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도망갈 그때에 지은 시가 바로 시편 27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도망자일 때 지은 시인지, 아니면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갔을 때의 시기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지금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도망자의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이고, 다윗이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경우에, 다윗이 위기와 고난과 역경의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지은 시가, 그때에 자신의 신앙을 드러낸 시가 바로 시편 27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도 그냥 고난이 아니고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고난이고, 자신의 장인어른이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로 인하여서 도망자의 입장에 섰던 이 다윗이 그가 어떤 신앙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시편 27편을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이 시편의 낭송을 한번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들도록 하겠습니다. 제27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참으로 아름다운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그죠? 다윗은 시편 27편을 적으면서 곳곳에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악인들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내게로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이 군대가 나를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한다는 그런 상황, 그가 비슷한 상황이 나에게 일어났다라고 지금 다윗은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날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환난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아주 편안하고 안락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환난 날과 같은 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 정도가 되면은요, 정서적으로 큰 위협을 느끼고 상처를 입게 되어서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행편이 지금은 대적들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오고 전쟁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나는 그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는 다윗의 이 담대한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은 이 시편을 지면 자기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러한 일이 닥칠 때에 격려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릴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 시편 27편을 보면은 마치 전쟁이 났지만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기록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상은 지금 현대에 있는 이 상황, 시편 27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은 승리를 한 상황이 아니라
지금 쫓기고 있지만 그러지만 나의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겠다고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다윗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면서도 신실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우리가 화평할 때에도 아니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도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생애 속에서 그러나 오늘 이 시편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한번 짚어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어요.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이 짧은 성경 한 구절에 나라는 단어가 5번 등장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까 하면서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는 이 시편 27편 1절을 통해서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부모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배우자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자녀의 하나님도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태중에 있는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탯줄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다윗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탯줄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뭐하지 않겠다?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시편 27편의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편 좋죠. 남편이 왜 남편인 줄 아십니까? 남의 편이기 때문에 남편이래요. 남편은 가끔은 남의 편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편은 어때요? 내 편은 가끔은 남의 편이 절대로 될 수 없는 편이 내 편이에요. 내 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내 편이라는 생각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나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 때로는 하나님이 내 편일까? 아니면 내 원수의 편일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과 힘든 일이 발생하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편을 들지 아니하고 상대편 편을 들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내 편이라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빛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인디언의 우화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이런 그 우화가 있다고 합니다. 해하고 어둠이 있었는데 햇빛이 이 밝은 햇빛이 어둠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다 어둠이 무엇인지를 해에게 설명을 했는데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별이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이 별이 어느 날 해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뭐냐면 내가 어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별이 어디로 데려가냐면 해를 캄캄한 동굴 속으로 데려갔어요. 데려갔는데 자, 해를 캄캄한 동굴 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그 캄캄한 동굴이 환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인디안 우화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해가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어두움은 물러나고 햇빛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 이 빛의 특징입니다. 다윗은 왜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빛이 어떤 상황에 가든지 간에 모든 어두움을 물러내고 밝은 빛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특징을 가진 그 빛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말을 바꾸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이 있고 암울한 일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지만, 어두컴컴한 문제가 발생하지만, 잠을 자다가 세상이 캄캄해 보이고, 실제로 캄캄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그리고 자다가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울 수밖에, 통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오면 그 모든 문제가 밝은 태양처럼 사라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라는 그 믿음입니다. 지금 다윗이 시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라라고 고백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비록 사울의 낯을 피하여 내 장인 어른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위치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동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광야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뱃속에서 태어난 나의 아들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가장 적당한 시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빛이시다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이 고백이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는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내 상황이 정말로 어둠이 가득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그리고 사탄이 주는 두려움과 이 환경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강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라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뭐하리로다? 태어나리로다. 지금 대적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날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태어나겠다. 왜냐하면 나의 빛이신 여호와께서 오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나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내가 태어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시편 27편에 있는 이 시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지은 시가 아니라, 지금 이 문제가 한참 벌어지고 있을 그때에, 도망하고 있을 그때에 지은 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던 일이 끝나고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이 시를 지었거나, 아니면 압살롬에 피해서 갔던 그 일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궁궐로 돌아왔을 때 이 시편 20편을 지었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문구가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 아름다운 신앙, 다윗은 어떻게 이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할 수가 있었을까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다윗의 생애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해 도망갔을 때 그 초기에는 다윗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실수함에 딱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실수함 딱 떠오르는 것은 밧세바 사건이에요. 그죠?
밧세바 사건을 딱 떠올립니다. 그리고 노년에 인구조사한 그걸 딱 떠올려요. 근데 우리가 이 다윗의 생애를 가만히 묵상할 때에 다윗의 생애에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윗이 이 밧세바 사건을 기억할 때 실수를 생각하지만 이 밧세바 사건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밧세바 사건을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록 의로운 왕이라 할지라도 사탄의 유혹에서는 면제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비록 십계명 4개를 범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윗은 정말로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용서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자, 다윗의 이런 생애를 살펴볼 때에 다윗이 밧세바 사건에서만 실수를 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밧세바 사건에서 실수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다윗이 그러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실수를 듣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이 승승장구한 걸 통하여서 결과진 것이 아니라 다윗이 많은 실패와 실수를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그 상처가 승화되어서 영적으로 승화되었기 때문에 밧세바의 사건과 같은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였을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리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으로 갈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하여 도망한 초창기 시절에 그가 어떤 실수를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그 사건 이후에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이 사울 초창기에 한 실수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을 때에 처음으로 도망간 곳은 뭐냐면 제사장 아히멜렉이 살고 있는 놉당이었어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살고 있는 놉당에 도망을 갔습니다. 놉당에 도착한 다윗의 첫 번째 신체적인 반응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배고픔이었을 것입니다. 급하게 도망갔기 때문에 그는 배도 고팠고 자기와 항상 같이 다녔던 수행원도 없었어요. 자기 부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하게 도망가다 보니까는 다윗은 무엇도 없었냐면 칼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윗은 어디로 찾아가냐면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이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의 안부를 묻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되,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은 대장이었기 때문에 항상 그 부하가 따라다녔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한 제사장 아히멜렉이 네가 어찌하여 홀로 여기서 왔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이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왕이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사울의 낯을 피하여 도망왔는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 왕이 내게 한 명령을 내렸는데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하는 바 이를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왕이 극비밀을 다윗에게만 내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던 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 무슨 말이에요? 수행원, 부하들을 여차한 곳에 약정하였나이다. 내가 조금 지나면 어떠한 곳에 내 부하들과 만날 곳을 내가 가르쳐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헤어져서 지금은 나 혼자 왔어. 내가 지금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겠다는 것입니까? 내 부하들과 약속한 그 장소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거짓입니까? 참말입니까? 거짓이죠. 거짓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사무엘상 24절과 5절에 보면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먹을 것을 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을 때 제사장이 말합니다. 황룡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그 부하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하지 않았으면 주리라.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니에요. 다윗 홀로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 부하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날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이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다음에 세 번째 거짓말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 다윗이 또 거짓말을 하는데 뭐냐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믿고 아히멜렉에게 돈을 줬어요. 먹을 것을 줬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이 세 번째 거짓말 하는데 21장 8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뱅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왕의 일이 급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급해서 칼과 뱅기를 가져오지 못했어요. 도망갔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지금 뭐냐면 왕의 일이 급해가지고 내가 칼과 병기를 가져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다윗은 누구예요? 왕의 사위예요. 그뿐만 아니라 최고의 장군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임과 사랑을 받고 있는 장군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아히멜렉은 쉽게 다윗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다윗이 요구하는 것들, 음식과 칼을 내어 주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장꾀를 부림으로 그동안 자기의 평안을 빌어 주었던 누구? 제사장 아히멜렉을 속인 사건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장꾀를 부린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장꾀를 부린 이 다윗의 그 거짓말의 결과는 참으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과 높 땅에 있는 남녀노소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 때문에 사울의 분노를 사서 이제 사울이 이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이 엄청난 비극은 다윗의 거짓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여 이 문제를 해결했다면 분명히 아히멜렉과 같이 죽임을 당한 이 85명의 제사장들과 남녀노소와 같은 그런 엄청난 비극은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은 그 행동을 엄청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이 아비아달이 살아서 겨우 목숨을 건져서 이 다윗에게 왔을 때에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비아달은 아히멜렉의 아들이에요.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내가 반드시 사울에게 구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알았으면은 문제를 이렇게 하지 않았어야죠. 그죠? 근데 내 아비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영고 내 탓이로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 일은 누구 때문이다? 내 때문이다. 나의 잘못 때문이다. 내가 나로 인하여 이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거짓말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 엄청난 비극을 다윗은 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신의 장꾀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다윗은 알고 정말 이 이후에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다윗이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다윗이 이 일을 영적으로 성화시키지 못했다면은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죽였다 이걸 것을 영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면 아마도 다윗은 사울에게 원수를 갚았을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취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히멜렉과 놉 땅에 있는 85명의 제사장의 그 피를 물어서 아마 사울에게 원수를 갚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영적으로 승화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떤 경우가 있든지 의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그러한 그 성품의 품성이 바뀌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자신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그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를 그대로 고백하고 진심 어린 회개를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다를 그가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자기 아비아다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아비아달이 그런 실수를 범한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누구를, 아비아달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 실수는요. 이 다윗이 놉 땅에서 가드로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이 가드는 어느 땅이냐면 이 블레셋 땅에 있는 중요한 수도이기도 한 땅이 바로 이 가드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왕이 살고 있는 도시가 바로 가드예요. 그래서 그날에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여 어디로 갔냐? 가드 왕 아기스로 갔다는 것은 블레셋의 왕에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드라는 곳은 어떤 도시입니까? 여러분, 가드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사사기서에 보면은 삼손이 가드에 내려가 가지고 삼손이 이방 여인을 만난 곳이 바로 이 가드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이 가드는 실패의 장소예요. 솔로몬이 아니죠. 삼손이 실패한 곳이 바로 이 가드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렸을 때 그 돌팔멜로 죽인 그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이 가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드라는 곳은 이스라엘과 적경지대에 있는 블레셋 땅으로서 정말로 이 누구와는 그 다윗과는 적대적인 곳이 바로 이 가드라는 곳이에요.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늑대가 무서워서 들어갔더니 호랑이 굴속에 들어갔다. 이런 것처럼 이 다윗은 사울의 낯을 피하여 도망간 곳이 갔더니 누가 있어요? 골리앗의 고향이고 자기의 원수였던 블레셋이 딱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격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도망간 그 결과입니다. 아기스 왕에게 다윗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가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정말 죽을까 두려워하여 도망하여 피신하여 당신께 왔다라고 했겠죠. 아마 아기스가 이 다윗을 자기 신하로 받아주려는 마음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아기 신하들이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왕이시여, 이 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이 자는 이스라엘의 왕인 이 사울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왕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가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찌 이렇게 위험한 자를 받아들여 하십니까? 라고 그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막 펄쩍펄쩍 뛰면서 반대를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접하니까 다윗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나의 생명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다윗답지 않은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대문짝에 긁고
수염에 침을 흘리고 이상한 소리를 막 내면서 정말로 이 정신이 좀 나간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이 모습을 보고 왜 이 미친 사람을 내게 데려왔느냐라고 끌어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까스레 생명을 목숨을 구하여 그것을 우리는 사무엘상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다윗답지 않는 것이 어떤 행동일까요? 다윗이 이 아기스 왕에게 정신이 나간 그런 모습을 하는 것이 다윗답지 않은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전생애를 살펴볼 때 다윗답지 않은 것은 그가 감히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간 거예요? 이방인의 땅으로 간 것입니다. 다윗이 아마 너무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너무 급한 나머지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이방의 땅, 블레셋의 땅 가하드로 도망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초기에 이런 경험들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는 것을 통하여 자신의 삶의 방향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기자와 열왕기 기자와 역대 기자는 다윗의 기록을 기록하면서 다윗의 모습이 어디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냐면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이사를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를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해요. 아마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이 구절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사울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초기의 그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께 묻는 것을 하나님께 지시를 받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여호와의 율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다윗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가 잠시 잠깐 밧세바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회개의 제단을 쌓을 수 있었던 이유도 그가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의 생애에서 두 번째로 했던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고난 중에서도 예배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은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그 성전에서 사모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내가 어떤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위에 오르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도 그는 옷을 정말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자기 아내였던 미갈이 비웃을 정도로 그는 자기 옷이 벗겨지는 것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그 모든 것을 바쳤던 인물이 바로 다윗인 걸 볼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성전을 짓는 예물을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내 계획과 내가 너무 하고 싶은 성전 짓는 것은 스탑 되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성전 짓는 것에 준비를 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할 때 포기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신앙입니다. 아무나 포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뭘 했다는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달러짜리 그 지폐에 보면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이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아주 신앙 깊은 신앙인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예배에 참석하여서 영감을 받고 있는데요. 어느 날 이 제퍼슨이 은혜를 받고 기도하다가 무슨 생각을 들냐면, 예배는 국력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국력이다. 그런 것을 이제 그 생각을 깊이 하고 이제 영감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제도가 뭐냐면 군대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군목제도입니다. 군대 안에 군목제도를 최초로 시도한 대통령이 바로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합니다. 그 토마스 제퍼슨은 예배가 국력이고, 예배가 우리의 재산이고, 예배가 삶의 활력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군인들에게도 군목제도라는 걸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인내심도 없고 끈기도 없고 약한 사람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예배를 실패한다면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나 재림마을에 보면 아주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죠?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업데이트되면 잘 듣곤 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분의 설교를 할지라도 우리가 설거지를 할 때 설교를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밭일을 하다가 설교를 듣고, 운전을 하다가 설교를 듣는 그 명설교보다 안식일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정말 이름도 빛도 없는 설교자의 그 어두운 설교일자 할지라도 그 설교를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맹설교의 설교보다도 예배 안에 드리는 그 설교가 훨씬 더 은혜롭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설교가 너무나 퍼펙트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식일날 드리는 그것은 설교가 아니라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이기 때문에 안식일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 설교가 그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어떤 명설교가의 설교보다 더 은혜롭고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안식일의 예배를, 또 개인의 예배를 우리는 결코 다른 어떤 것과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을 넘어갑니다. 팬데믹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우리에게 준 아픔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에 가서 드리는 예배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전에 가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날은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가 2년 넘는 시간 동안 각자 자신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꼭 성전에 가야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냐는 그런 의구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오늘날 이 팬데믹이 준 많은 페단트 중에 하나, 우리 신앙이 들어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성전 안에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그 수많은 시련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폭풍과 치는 그 바닷가에 푸르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처럼 신실한 신앙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배를 날마다 새롭게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